할렐루야. 사역에 지치시고 또 바쁜 가운데서 또 이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윤자경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셔서 또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괜히 눈치도 안 보겠지만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제가 샘날 정도로 정말 서로 이렇게 뜨겁게 만나시고 또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석에 있을 테니까 쳐다도 보지 마시고 윤정희 목사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청년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런 또 그 만남과 또 목회자의 도움을 통해서 뜨거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에 또 애썼던 우리 목자들 참 드릴 건 없고, 또 우리 귀한 또 디렉터 정말 드릴 건 없고 하트를 좀 제가 이렇게 정말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참 유치하죠? 오늘은 또 왕의 제정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셔서 과연 또 어떤 집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부딪혀 보기를 바라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설교가 길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러면 저는 원래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럴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부 예배에 너무 소중한 예배, 한번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늘 제가 후회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면 내가 정말 설교를 짧게 하리라. 그래 놓고선 내가 길게 하는 거 보고선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도 왕의 지정 집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할 수가 없는 날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저 혼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에, 이제 결혼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저의 이제 어떤 연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더 이쁘고 또 몸매가 좋은 여자를 보면 안 되지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품으면 안 되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봤을 때에 저보다도 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 너무 끄덕인 걸 많이 하면 좀 제가 초라해지니까 적당히만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봐도 너무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모자라 보여요. 그런데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내 아내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눈이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 더 이쁜 사람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선악과가 먹으면 죽게 되는 거 알면서도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지금 내가 초라하고 힘든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공부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애인,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의 반평생을 살아가야 돼. 그 여자, 남자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인생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화살과 같이 인생이 세월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만 참으시면은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많이 해서 혹시 모르죠. 정은이가 또 이렇게 한번 쏘면은 그냥 깔끔하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긴 여정인 것 같지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부음받은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서는 진짜 자랑이고 진짜 승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민해요. 그놈 때문에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속상하고, 놈은 괜찮은데 왜 여자는 안 될까? 그 일 때문에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살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선 한번, 제가 막 화난 일이 생겼어요. 요 근래 아주 화가 나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명식이 목사인데 이게 화가 막 너무 나는데 한번 화가 너무 나니까 너무 크게 한번 감사해보자.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막 노력한 거예요. 막 감사하다 막 껴들었어. 감사하다 막 화가 나는데 껴들어왔는데 감사하다 막 감사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왜? 그거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렇게 짧지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소중한 사람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남은 그 시간을 한번 믿음을 지키며 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이렇게 깊은 말씀일 수 있지만 한번 이해하고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근데 왜 그 믿음을 지켰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가난해서 배고파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잖아요. 여러분 부자 할래요? 거지 나사로 할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 거지 나사로 할래요 그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나 부자 할래. 부자는 참고로 지옥 같습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난 거지 나사로 할래요 그러고, 저도 거지 나사로 하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보다는 좀 내가 나은 것 같아. 난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를 한대. 근데 왜 그러냐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거지로 죽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를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게 예수 믿다가 거지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쓸모없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났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비록 여기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들 호세아라는 사람 아시죠? 호세아라는 성경 인물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고씨랑 결혼했어요. 고씨. 참고로 제 아내가 고씨입니다. 고멜이 고씨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저희 아내한테 하지 마시고. 자,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고멜이 누구냐면은 음탕한 여자였어요.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는데도 이 여자가 바람기가 발동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바람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재수없는 인생입니까? 좋은 여자 만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음탕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래요. 그러고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그리고 바람 피러 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이 없다면 호세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음탕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런 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음탕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음탕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을 못 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 음탕한 여자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저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린 단지 지금 현실의 눈앞에서 우린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그런 것이에요. 이삭 그 자기 자식 죽이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영원한 곳에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못 죽일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막 그냥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왜 쟤를 죽입니까? 이럴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럴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고 막 진짜 성경에서 보면은 잘 알잖아요.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급하게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물론 죽이셨어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저는 성경을 알고 형님도 성경을 알아요. 형님도, 큰형님도 목사거든요. 저는 막내예요.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먹는데 형 라면 하나 끓여줄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했더니 형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죽을래? 안 팔더라고요. 그 형이 요셉을 팔았어요.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마침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그러면은 얼마나 원망해야 됩니까? 왜 아버지 날 낳으셔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 얼마나 슬펐어요. 여러분 길동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길동이도 굴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고길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부정하면서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혹이 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서 견디는 남자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다른 이쁜 여자들이 유혹할 때에 자기 아내 지키는 사람 흔치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 지키는 것은 내 가정 지키는 것이고, 내 아내 지키고, 내 남편 지키고, 내 자식들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 지키는 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잘 믿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믿음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편하게 먹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귀해. 밥도 못 먹고. 그렇죠.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밥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전부라면은 그 여자한테 잘 보여야지. 주인 마누라인데. 전부라면은 고참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직장 상사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 때로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부모님 막 때려도 나 교회 갈 겁니다.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원수 갚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요셉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왕궁에 살던 사람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느지막하게 80이 돼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이젠 다 뭐 늙었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부르시니까 모세가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더라는 것이.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생을 마감질 때에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히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없다면은 모세가 그 나이에 돼가지고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가가지고 인도한다라는 거 상상하기도 싫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위했는데, 그 왕을 위했는데 나라의 수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욥은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큰 환난이 왔어요. 그냥 갑자기 10자식이 죽고 7아들과 3명의 딸이 죽고 그 다음에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까닭 없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영적인 일이었죠. 영적인 일 가운데서 그런 환난이 왔죠. 근데 어떡합니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됐어요. 이제 끝났죠. 화가 나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단지 이 땅에 주어진 그 일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것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욕 먹어요. 예수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병원 신방 갔다가 이제 엄마가 없는 사이에 잠깐 기도해 줬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조금 용기를 내서 뺨을 때리면은 천국에서 더 상급이 클 텐데,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재수없게 걸린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너무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너무 그냥 거기서 뒹구르는 믿음이 아닌가요? 때로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큰 환난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잘된 것이 아니라니까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닥쳐오는 그 문제 때문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그럼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전에 여수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밑에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지방에서 좀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교회 일 있고 뭐 하면 도와주잖아요. 지방 일을 할 때도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어려울 때에, 물론 나도 어렵지만 거기가 정말 어려울 때에 제가 도와드리면요, 진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도와주기보다 진짜 어려울 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밥 한번 사주고 마음을 뺏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이 있는 거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역이 힘들 때에 막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겠다 결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막 그냥 왜 나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눈을 들어보세요. 한번 옆에 주변을 보면은 예수 안 믿고도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지금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좀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러는 것 같지만 저 바깥에서 막 그냥 해외로 놀러 가고 막 오늘 주일 막 연연하지 않고 잠을 자고 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고 사역에 바쁜 마음 먹지 못하고도 때로는 나오고 막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 사람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남자 그 여자가 나를 도와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팔아먹었는데도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냐 이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만 범기형제 마지막에 범기형제 창현 비비탄 총을 하나 들고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마지막인데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냐 이거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보신 거지. 나도 그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들 바치라 그랬는데도 바치는 사람, 형들이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나라에서 버림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 까닭 없이 자식이 죽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 다 누굽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정말 맛난 거 많이 먹는 사람 꿈을 꿨고,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귀신에게 쫓겨났어.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다녔어요. 피곤한가 봐요. 쫓겨다녔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맛있는 거 먹은 사람도 그냥 뭐 깼고 똑같고, 계속 쫓겨다녔던 사람도 깨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깨고 났더니, 죽고 났더니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막 잘 나가고 유명하고 막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죽었는데 저 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든 똑똑하든 못나든 잘생기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잘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의 승리를 보면, 나오실까요? 그냥 너무 또 늦게 나오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승리를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냥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고 멋지죠? 왔다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여러분들 많이 맞아봤죠? 안 맞아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맞은 거에는 우리는 막 그냥 발끝에 때만큼도 안 맞았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맞았어.
매도 많이 맞았대요. 오, 깜짝이야.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왜 40대 때리면 죽더라는 거, 사람이 평상시 보니까 보통 40대 때리니까 가더라. 그래가지고 40대보다 한 대 덜 때리는 게 그냥 간신히 살려두는 거, 반 죽이는 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와,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조 터졌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불쌍해요? 25절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대요. 돌로도 맞았대요.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대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는 것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반주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갇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 상처받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로 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교회 이 사이에 걸려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자연스러운데 술도 금해야 되고 음란한 것도 금해야 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돌로 맞고 매를 맞고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내가 다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을 지키십시오.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보 같지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바보처럼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감사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 하시냐면은 믿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원망의 것으로 쓰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 심지어는 형들이 팔아먹었어도, 그 직장 상사나 부모님이 나를 막 어렵게 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세월이 빠른
그 시간이 다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천국에 두시며 영원히 곁에 두시며 나를 축복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사역팀도 올라오시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까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시고 천국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다.